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동일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로 이 예배를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넘치는 교회가 오늘의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열어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흡족히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올려드리는 시간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가운데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를 놓고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내 삶들이 정리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시간 한 번 더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자주 예배를 하나님 어떤 하나의 공연처럼 하나님 즐기는 것처럼 보는 예배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우리가 보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은근 보화를 원치 않으십니다. 과부의 두렙돈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자들을 하나님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손에 의탁하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장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비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들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들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역사에 주옵소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얻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배를 보러 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올려드리려 오셨습니까? 예배는 우리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전 기뻐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박수치며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하시며 기뻐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은 주님 우리와 함께 주님 우리 심령 속에 할렐루야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한 번 더 찬양할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날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함께 선언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우리 목소리 높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곳 작은 갈등을 겪고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드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지친 삶 속에서 각자의 삶과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부족한 우리지만 오늘도 귀한 자녀로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 하나도 챙기기 버거운 인생이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공동체가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지 않고 두렵고 불안할 때에, 아프고 외로울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비로소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사랑을 깨달아서 결국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주의 임재 안에서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음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며 매일 주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언제나 흔들리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주님, 오늘도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깨달아 우리 모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온전히 믿어지는 확신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선교 보고 예배로 드려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도 기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세요. 닫힌 우리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배를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낯선 의자들도 가져다 놓고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은요, 올해 저희가 코로나에서 조금 빠져나가면서 방주교회 청년부 최초로 국내 선교를 단독적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는 아직 엄두도 못 낸다고 하던데 해외 선교도 이번에 태국으로 다녀오면서 여러 청년들의 그런 어떤 간증과 함께 우리 청년부들에게 정작 이런 사역들을 많이 소개하지 못했다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소개의 오늘 예배의 시간으로 보고의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선교의 마음들이 더 커지고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가지 광고하고 본격적으로 이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1청년부 예비 리더 교육입니다. 네, 띄워주시나요? 네. 다가오는 11월 5일 토요일부터 시작되니까요. 신청을 김경환 목사님에게로 해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년부는 이미 시작을 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을 섬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청년부에서는 사도행전으로 이 청년부에서는 성경 퀴즈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소정의 그 외식 상품권을 걸고 저희가 이번에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 오늘 특별히 예배 후에 기본적으로 1장부터 16장까지 사도행전을 정리하는 시간, 그리고 몇몇 기출 문제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고요. 그리고 10월 30일 예배 후 목장별로 참가하게 되는데 말장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억할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네, 빠지시면 각오하시고요. 네, 불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자들 제 눈을 바라봐. 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성경 퀴즈대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라는 인증샷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챌린지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저희가 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내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안규승 지금 자리에 하고 있나요? 안규승? 네. 내일이 입대인데 오늘 갔나 봅니다. 네. 그래서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자리에 없네요. 아쉽지만 규승이 만나면 군대 잘 다녀오라고 꼭 안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우리 선교 사역 보고 예배를 드릴 텐데요. 먼저 그동안에 우리 선교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영상을 통해 전체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보시고 계속해서 패널들 나와서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같이의 같이 MC를 맡게 된 33또래 이규원입니다. 네, 삼구또래 임조아입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 같이 이제 올 여름에 청년부에서는 수련회, 국내 및 해외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짧게나마 우리 청년부 여름 사역을 좀 여러분들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를 다녀온 지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또 올해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있을 다양한 공동체 사역에 모두가 함께하는 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국내 1차 및 2차 선교를 다녀온 분들 앞으로 모셔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무대로 모시기 전에 우선 국내 선교에 대해 짧게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1차 국내 선교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충남 태안에 함께하는 교회에 18명이 다녀왔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선교에서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충북 청주 월용교회에 24명이 교회와 마을을 섬기러 다녀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청년이 국내 선교에 다녀왔는데요. 다녀온 사람들 중에 현장의 이야기를 가장 잘 전해주실 분들을 모셔서 섭외했습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또래와 이름, 그리고 몇 차 선교를 다녀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저는 35또래 전진선이라고 하고요. 저는 1, 2차 선교를 다 갔다 왔는데 그중에 1차 선교에 대한 얘기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차 국내 선교를 다녀온 39또래 이경주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1차 선교를 다녀오신 분께서 1차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1차 국내 선교는 그 태안에 함께하는 교회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의 연령이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었고요. 그 15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어주는 이런 사역을 하고 돌아왔고, 저는 그 중에 이제 물품 팀장이라는 역할로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2차 선교지에서는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 맡으신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세요. 저희는 그 충북 청주에 있는 원룡교회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저희는 그 마을에 어르신들이 하기 힘든 일이나 그런 걸 좀 도와주러 갔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5명의 친구들에게 성경학교를 해주었고, 네, 그 중에 제가 맡은 사역들은 농활과 어르신 잔치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시면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물품을 가져왔는데, 이 밀짚 모자는 저희가 농활할 때 쓰던 밀짚 모자, 그쪽에 걸려 있는 장화는 그것도 농활할 때 쓰던 거고요. 네, 다른 것들은 없네요. 네, 죄송해요. 다른 것들은 제가 잃어버려서 준비를 못했어요. 예, 제가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1차 국내 선교팀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 1차 국내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차 국내 선교는 그 마피아 게임 현실판 그 자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요. 예, 그 1차 국내 선교를 처음 지원하고 이제 모집을 받았을 때 목사님 2분과 이제 영면 부장님을 포함해서 18명의 인원이 이제 처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준비 기간 동안 이제 2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2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저희가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출발하는 일정이었는데, 이제 또 주일 아침에 저희 총괄 목사님이셨던 김경원 목사님께서 이제 확진이 되시면서 네, 그래서 또 함께 하지 못하게 되셨고, 또 그리고 이제 주일에 가서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월요일 아침에 또 일어났는데 또 3명의 인원이 또 추가로 확진이 됐고, 또 사역을 하고 이제 화요일 아침에 또 2명이 확진이 되면서, 이게 정말 그 실사판 마피아 게임처럼 저희 자고 일어나면 몇 명씩 이렇게 죽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되게 농담으로 막 의사 뭐 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됐었고, 뭐 이런 가운데서 좀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저희가 또 경험하고 느낀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밈처럼 그냥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쉽지 않으셨던 상황이었겠어요. 네,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 느낀 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나누셨는지.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 생각과 경험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구나를 이미 알고 있고 너무 뻔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제가 사실 그 선교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되게 그 18명의 딱 인원들을 보고, 이 사람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은 사람도 되게 많았고, 또 같이 해보면서 되게 좋았던 사람들도 많아서 되게 이 정도 멤버면 되게 쉽고 재밌고, 또 나도 좀 편하게 내 일을 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되게 쉽게 참여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게 좀 상황적으로 이렇게 막히고 또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도 있고, 또 막 그 월요일에 저희가 9시부터 이제 성경학교 일정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그 오전 7시에 팀원들이 다 모여서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단하는 시간에도,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은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선교를 준비만 하고 못하게도 해보시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게 속단하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그쪽 교회 현지 교회 목사님도 방주교회 선교팀만 괜찮으면 괜찮다, 뭐 해주셨으면 한다 해서 이 진행되고, 이 진행되는 과정들과 이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내 생각과 경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물론 저희가 하면서 되게 부족한 점이나 이제 확실히 인원이 빠지다 보니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아졌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진짜 그분의 일을 신실하게 이뤄가시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진짜 은혜로웠던 시간으로 결국 마무리가 잘 된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중간에 보완해야 할 점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뭐 어떤 점을 보완했으면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들. 제가 은혜를 나누고 바로 보완을 얘기하면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하나 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어떤 사역이든 완벽한 사역은 또 있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또 아무리 부족하게 우리가 준비했더라도 제가 경험한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래도 보완할 점을
물어봐 주셨으니 제가 한 그거 가지를 꼽자면 사실 선교 준비하는 동안 되게 기간이 엄청 짧았거든요. 주일에 출발하는 일정인데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 선교팀에게. 그래서 이 짧은 기간 동안 아무래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건 저 개인적인 감정이었는데요. 저는 선교를 이렇게 막 준비하고 막 서로 팀원들과 이렇게 한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사역을 계속 대처해야 되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 인원도 빠지게 되고 뭐 가서도 인원도 빠지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대처하게 되고, 그래서 선교 팀원들끼리의 이런 뭐 나눔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있었지만 이게 풍성하게 있긴 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전장에 함께한 전우회 같은 느낌이 더 강해지면서 더 막 친밀감이나 이런 것보단 그런 게 남은 것 같아서 좀 이런 것들은 좀 여유롭게 준비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2차 선교팀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맡으신 사역들 중에서 뭐 농활, 도배, 어르신 잔치를 맡으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혹시 있으신지? 일단 제가 거의 다 해보긴 했는데 그나마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전 어르신 잔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 도배팀이라서 그 잔치를 잘 못 봤는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이제 경주 청년이 머리띠 하고 이렇게 막 춤추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어르신 잔치의 그 순서인 거죠? 네, 그것도 어르신 잔치 일부고, 어르신 잔치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르신 네일 관리, 손발 마사지, 그리고 메이크업 해드리고 사진 찍어드리기, 그리고 저희가 식사 대접하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나온 건 공연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르신 잔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럼 혹시 공연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연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었는지? 저희가 공연에서 그 연극이랑 춤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 네, 그 연극에서 제가 살짝 주인공, 네, 네, 네. 네. 주인공 맡으셨죠? 네. 네, 알고 드린 질문이니까 빨리 대답을 하세요. 네, 네, 주인공. 아, 네, 적혀있는 질문. 네, 주인공이요? 혹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나요? 오, 주인공이셨구나. 그 내용은 일단은 저희가 참말이신 하나님이라는 걸로 했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믿지 않고 살짝 금쪽이 느낌, 네, 역할로 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금쪽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내용의 연극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경주 청년과 함께 미디어 팀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잘 아는데, 사실 그 경주 청년에게 그런 모습을 평소에 볼 수 없는 모습이거든요. 앞에 나와서 이제 막 춤추고 주인공에서 연기하고, 그래서 과연 어떤 은혜가 있었길래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제가 사실 처음 준비할 때 같은 팀에서 딱 그 내용을 구상을 먼저 하고 역할을 배분을 했는데, 이 역할을 듣고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저한테 이건 네 역할이다. 아, 그 금쪽이 캐릭터가? 네, 너랑 딱 어울린다. 라는 말 하더라고요. 사실 뭐 저도 부정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그냥 저도 항상 그런 거 할 때마다 좀 빠지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뭔가 그래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흔쾌히 하게 됐고, 사실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제 자신이 좀 많이 힘들었는데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하는데, 사실 그 공연 당일날까지도 당일 한 10분 전에도 막 엄청 혼자 막 긴장하고 다른 사람 긴장 안 했는데 혼자 막 그러고 있고 그랬는데, 무대 올라가니까 딱 진짜 그런 생각 안 들고 진짜 잘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근데 결국에 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맞아요. 평소에 볼 수 없는 새로운 네. 모습. 네. 네, 그래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러면 이런 도전을 좀 더 해보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앞으로요? 또 기회가 생긴다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경주 많이 불러주시고,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볼 수 있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어르신 잔치를 좀 주력으로 하다 보니까 다른 팀들의 사역을 잘 몰라가지고 좀 그게 궁금한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모두가 2차 선교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번- 저희 4명이 다 2차 선교예요.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떠신가요? 아, 네. 그 간단하게 다른 팀 얘기를 또 해드리자면 그 저는 도배팀이었거든요. 그 사실 근데 도배팀으로서도 어려운 점이 그 가기 전에 도배를 해야 된다고 들었는데 사실 뭐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고 도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지연 목사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과연 될까 이러는데 그 또 우연한 기회로 또 가기 전에도 또 한 집을 그 수혜 지원하는 차원에서 도배를 해드리기도 하고 또 지연 목사님 따라서 해드리기 하면서 결국은 해내긴 했거든요. 근데 그 해내는 과정 중에 약간 그 정말 같이 함께한 사람들과의 전우회가 아까 말했던 전우회가 너무 끈끈해져가지고 이제 서로 끝나고 나서 볼 때마다도 뭐 어디 도배 필요해? 집에 도배 필요해?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하고 네 그만큼 되게 가까워지는 좀 끈끈해지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네. 저는 농활 팀에 속해 있었는데요. 저도 비슷하게 그 제가 농촌 활동을 했던 사역보다는 어떤 그 같이 함께했던 농활 팀의 결속력에 대해서 조금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농활을 태어나서 처음 해보기도 했고 저희가 했던 일이 그 풀 옆에 있는 잡초를 뽑는 일이었어요. 되게 간단한 일이었지만 저희가 그때 느끼기에는 막 되게 덥고 막 떼약볕에서 이 밀짚 모자랑 장화 신고 몸빼 바지 허리까지 끌어올려서 막 선크림 바르고 막 수건으로 닦으면서 했는데 이제 다 막 하고 한 3시간 막 해서 야 진짜 우리 할 만큼 했다. 와 너무 열심히 한 거 아니야? 하고 딱 돌아봤는데 정말 귀여운 수준으로 저희가 그 잡초를 뽑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농촌 활동은 아니어가지고 저희가 사실 사역을 뭐 했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그래도 그 안에서 저희끼리 뭐 잡초 같이 뽑으면서 나눈 이야기들 그리고 어떤 1, 2청 모두가 연합해가지고 저는 그 1청년부여서 2청년 언니 오빠들이랑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그 농촌 활동하면서 뭐 오빠들이랑도 친해지고 같이 막 노동요 부르면서 농촌 잡초 뽑았던 기억이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네네. 아, 네. 그 사실 저희가 짠 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그 저희 오늘 라디오의 이름이 가치의 가치거든요. 네. 진짜 가치의 가치에 맞게 같이 같이. 참 네. 그 가치의 가치를 많이 느끼고 온 성경 아니었나.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농촌 활동, 뭐 도배, 이렇게 어르신 잔치만 한 것이 아니라 어린 그 청소년들 성경학교도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그 부서를 담당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성경학교를 잘 이야기를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찾다가 우리 한번 모셔봤는데 혹시 김경환 목사님께서 잠시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예, 2차 선교 그 여름 선교학교 팀은 우리 정섭 팀장님 하에 이제 재광이, 예빈이, 예슬이, 가을이 이렇게 5명이 이제 팀이 되어서 이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하고 나면은 다들 집에 갈 때 남아서 팀별 회의를 또 밤 늦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들 너무 애써주고 고생해 주셨고 또 현장에서 만나게 될 그 아이들 총 6명이었는데요. 그 아이들이 모두가 다 같이 다 내성적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임들을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나 하면은 그 한 바퀴를 도는데 약간 오버하면은 3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하고 한 바퀴의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30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쉽지 않았는데 우리 팀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심과 또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줬어요. 질문하고 기다려주고 또 말을 다음 사람도 또 질문했는데 한 5분 동안 고민하고 있으면 또 기다렸다가 또 들어주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이 듣고 또 그들의 마음을 많이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진심이 통한다는 걸 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내성적이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다음 날에는 이 아이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됐는데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우리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옆에서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 이 사랑과 진심이 통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또 경험할 수 있는 또 귀한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 시간이, 토크쇼는 마칠 시간이 되어 가는데요. 되게 짧죠, 여러분? 안 짧으시구나. 알겠습니다. 빨리 마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저희끼리 갔다 와서 많은 분들에게도 또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이런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혹시 두 분 다 내년에도 선교가 열린다면 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가겠습니다. 네. 경주는? 네, 저도 가겠습니다.
네. 간다고 하면 일단 2명 확보가 됐고요. 네, 저희 준비를 하는 걸로. 예, 준비하는 걸로. 네, 그 성경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또 아까 저희가 또 나눴듯이 저희가 누렸던 함께하게 되는 또 은혜와 또 그리고 저희가 느꼈던 보완할 점들을 가지고 또 내년에 더 잘 준비된 선교를 또 잘 진행하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저는 항상 국내든 해외든 선교를 가게 되면서 항상 그 선교의 하나님은 정말 생생하고 좀 다이나믹하게 조금 더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도 함께 선교에 동참하면서 그런 선교의 하나님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권면 드리는 바입니다. 선교를 고민하시고 계신 분이나 한 번도 안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선교를 가면 되게 안 좋은 점보단 좋은 점이 훨씬 많아서 가보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고민하면 무조건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갔다 온 걸 보면 맨날 아쉽다, 부럽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럴 거면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다들 너무 팩폭을 날리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날카롭다.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은혜 이런 걸 못 느껴서 아쉽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이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선교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청 기간에 이 얘기를 또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때까지 기억하시고 잘 신청 주저하지 마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또 들어가실 때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태국 선교팀이 준비한 간증 및 특송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네, 태국 선교는 9월 8일부터 15일까지 15명의 지체들이 다녀왔습니다.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터진 이후에 약 2년 만에 첫 해외 선교라서 좀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이제 사이또래 이혜진 자매님의 간증과 이어서 바로 태국팀의 선교 특송 무대 바로 만나보면 되겠습니다. 네, 무대 올라올 때까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태국 선교에 참여하게 된 사이또래 이예진이라고 합니다. 선교를 가기 전에는 정말 어려운 마음이었습니다. 8월 내내 그리고 선교 직전까지도 거의 하루도 쉬지 못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다 같이 하는 선교 준비에도 많이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자신감과 기대가 모두 바닥이었습니다.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어떡하지?와 같은 생각이 은연중에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동안 사는 게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고 정말 재미있는 것을 하러 가도 매일매일 해야 할 일을 처리하는 듯이 몸이 건조하게 흘려보냈습니다. 태국 선교 또한 출발 당일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곳의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며 제스퍼키즈 홈의 자연에서 잠들 때가 돼서야 내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굉장한 부담감 속에서 시작된 선교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마음을 먹고 아이들을 마주하니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말을 걸어주고 싶었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저는 나누어줄 사랑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전부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둘째 날에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드린 예배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은 적이 있는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함께 한국어로 찬양할 때도
언어에 구애받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신나게 뛰며 찬양하는 아이들을 보고 너무나 뿌듯했고 이런 것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며 기쁘게 찬양하는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모든 것을 주면서 자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내가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훨씬 큰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주러 온 것처럼 생각했던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모든 아이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하지 못한 것에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족을 만나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도 이런 곳 구석구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거의 모든 것이 새로웠던 환경에서 팀원들과 함께하면서 밥 한 끼와 같이 평소에 별것 아니었던 것에도 기대하게 되고 아름다운 자연에 감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면서 한동안 잃었던 삶의 의미를 다시금 되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은 환경과 좋은 사람들, 선교 중에 받은 은혜도 너무나 컸고 제스퍼키즈 아이들과 산족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선교 내내 생각이 나고 마음이 가 있던 곳은 제가 다시 돌아갈 삶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고민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를 한동안 나오지 못했던 친구들, 부모님께 잘 해드리지 못하는 저의 마음, 그리고 전도하고 싶은 주변인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도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선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산족의 교회를 세울 계획이 없었지만 제스퍼키즈 홈에서 하나님을 배우며 지내던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본 어른들이 먼저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큰 감동을 받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고민하던 저에게 그냥 저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2번째는 경건회에서 나누었던 말씀들이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선교 내내 함께 묵상했는데 이를 통해 기억하게 된 몇 가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묵묵히 해나가자. 그리고 인격과 성품의 성장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자였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의 연장선으로 제가 돌아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할 사람들은 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 하나님으로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체력적으로 힘들었던 일정들이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버텨내게 도와주시고 값진 경험과 은혜를 얻게 해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태국에서 얻은 것들을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제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Sa
네,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짧게나마 이렇게 여름 사역을 돌아보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네, 주아 자매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는 2차 선교만 국내 2차 선교만 다녀와서 1차 선교와 어떤 해외 선교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보고 영상으로 알게 된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서만 그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졌는지만 알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1, 2차 선교에 나와주셔서 본인의 받은 은혜들을 이야기해주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간증해주신 자매님을 통해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 그들이 받은 은혜와 사역의 그 마음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저도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가고 싶네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데요. 저는 또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또 되살리는 시간이 됐었고,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었는데 진짜 안 가본 분들하고도 진짜 많이 가보고 싶다. 사실 저희가 그 목사님도 항상 말씀하시듯이 새가족도 많이 오셨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로 2년 동안 이런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없었다 보니까 또 이런 다양한 뭐 수련회던 선교던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는, 네, 그런 기회를 누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서 이렇게 수련회나 선교를 떠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이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귀한 은혜로 또 그 귀한 마음을 가진 지체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같이 모여서 은혜로 잘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통로가 되어서 다녀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 다녀오시지 않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잘 전달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그럼 이제 김재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3돌의 이규원, 3구돌의 임주아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두 지체를 위해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하고 예배하니까 참 좋네요. 예.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칙칙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오늘 한번 짧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가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보고 예배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게 청년들이 이렇게 여름 사역을 했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오늘 말씀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쉽게 들겠지만 사실 이번에 보고했던 이 청년들의 선교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16장 말씀을 통해 2차 선교 여행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죠.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싶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소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이곳을 도우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는 그 땅이 어디냐? 빌립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죠.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이 루디아의 집에 작은 이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과
그다음 이 함께 갔던 신라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인해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 점치는 그런 일을 일삼던 그런 유지들에게 의해 고소 고발당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어그러뜨리는 무리의 사람들이다라는 고소 고발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힙니다. 아마 지난주도 이 내용을 계속 설교를 했었죠.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때마침 그 옥문이 열리고 모든 이들이 도망치는 그 상황, 그래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는 그 순간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며 그 간수를 말리고 그 간수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이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오늘 했던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첫 번째 이 간수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메시지 속에, 그 물음 속에 예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대답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들 이 간수에게 내일 아침,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펼쳐질 미래가 바뀌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중요한 죄인들이니 꼭 붙잡고 있으라라고 간수에게 맡긴 다음, 그 다음에 이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도망치고 바울과 실라만 남아서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있는 이 낙담해하고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간수장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겁니까? 너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범죄자들이 다 도망쳤냐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죠. 더욱이나 어떻게 해요? 이 바울과 실라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34절을 한번 볼까요? 이 34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여기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해당되는 거고요. 자기 집이라는 것은 간수의 집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간수가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왜요? 매 맞고 로마의 채찍에 맞았잖아요. 로마의 채찍은 그냥 이 가죽끈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끝에 조개 껍질과 뼈 조각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로마의 채찍은 탁 치고 나면 그 뼈 조각이랑 조개 껍질이 살에 툭 박힙니다. 그래서 이걸 툭 잡아내면 등줄기에 있는 살이 다 찢겨져 나가요. 그래서 로마의 이 채찍이 악랄하고도 그런 굉장한 그 고통의 이 형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매맞은 누구요?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그 집에 데리고 올라가서 33절을 보게 되면 약을 발라주고 이 치료해주는 장면도 나옵니다. 돌보는 장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다음이 34절. 네,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거창한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믿음만을 보고, 내가 내 신앙만을 생각하다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 조금이라도 애쓰는 것, 이게 선교입니다. 국내든 해외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이 통하든 말이 통하지 않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믿음을 위해 내가 가진 믿음의 강함으로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을 돕는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태국팀을 간증을 통해서도 들어봐도 알겠지만 웬만하면 선교를 통해서 배우고 옵니다. 뭘 배우고 올까요? 우리는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몽골도 다녀왔지만 얼마 전에 네팔도 다녀왔어요. 네팔에 가면 풍습이 있어요. 어떤 풍습이 있냐면 남편이랑 아내랑 결혼을 하지요. 그러면 아내가 3일 동안 그 남편의 발을 씻겨줘요.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발을 씻긴 그물을 먹어요. 한국인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이 법칙이에요. 이거 안 하면 결혼이 안 된대요.
송지연, 난 전혀 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나라가 아직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네팔 청년들의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최저임금이 15만 원. 근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받는 비용은 10만 원 안쪽. 네팔 청년 한 명이 한 달에 10만 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 쓰는 것도 벅벅할 수 있죠. 테마파크 한번 가봐요. 하루 10만 원도 모자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그거로 한 달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코리안 드림을 꿈꾸죠. 그러면 한국 사람이 네팔 사람 앞에 서면은 그 네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우러러봐요. 저 나라는 그 드림 컴츄르 알죠? 꿈의 나라거든. 한국은. 왜냐하면 네팔 사람이 한국 와서 한 달 일하면 200만 원을 받아요. 쉽게 말하면 20개월치 월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네팔 사람들이 꿈꾸는 하나님,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비행기 표를 모아서 한국 와서 1, 2년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살아가는 네팔인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거기에서 있으면서 이 친구들이 그 한국에 목사 하나 왔다고 말씀 한번 듣겠다고 제 밑에 모이는데 우쭐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보는 순간 제가 어떤 마음을 경험했냐면요. 정말 한국의 우리의 예배는 썩어져 가고 있구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그런 나라지만 이들의 예배가 살아있구나. 왜일까요?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선교라는 걸 통해 그들에게 무엇인가 주고자 했다가 아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보고 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면 뭔가 약간 애매해져요. 왜일까요? 간수는 여전히 두렵거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의 기쁨을 누렸지만 그의 삶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일 아침에 되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35절을 볼까요? 그런데 나리샘에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을 놓으라 하니 잘된 거예요. 간수 입장에서는 이 간수에게 명령하여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두라고 했던 그 윗상관들이 조사하고 하루 종일 때려서 얘를 봐도 사실 큰 죄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일 아침에 놓아줘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 입장에서는 이 메시지 자기한테 들려오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땡큐죠. 오히려 보내기 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에게 가세요라고 말하는 장면이 36절입니다. 36절 보실까요?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셨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이제 상관에서 명령도 떨어졌겠다. 거칠 것 없으니 나도 이제 속 시원해졌겠다. 가세요라고 해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싹 나가면 해피엔딩 끝이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거를 잘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나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쉽게 말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안 나가고 버팅기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거죠. 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죄도 없고 괜찮으니까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쉽게 말하면 바울이 소매에서 쭉 해서 주민등록증 하나 꺼낸 거예요. 짠 보여준 거죠. 이게 뭘까요? 로마 시민. 당시에 이 빌립보는 기억하십니까? 제가 설교했을 때 로마의 식민지지만 자치권을 인정받은 도시였죠. 근데 로마 시민권, 그 시민증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한 사람이 하도 나쁜 짓 해가지고, 나쁜 짓도 아닌데 억울해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서 하루 종일 곤장 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죄 없다, 그 상부에서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이 사람이 딱 꺼낸 거예요. 뭐라고? 일본 시민증 꺼낸 거예요. 그래서 나 못 나가겠어. 너희 조센징들이 나를 어떻게 때렸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간수 이 사람은 죽었네. 로마 시민권, 당시에 전 세계에서 최강 국가가 로마예요.
로마의 시민권은 누가 내가 시민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어지는 특권이거든요. 그러니 로마 시민증 보여주니까 간수는 어떻게 된 거야? 아, 제발 나가세요. 제발 떠나가 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되겠죠. 근데 베드로가 왜 안 나갔는지가 중요해요. 여기서 보세요.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그들이 누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루디아의 집에 가정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시작되죠. 그런데 그 루디아와 함께 있던 바울과 실라가 옥고에서 여러 가지 고문을 당해 이제 떠나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거봐,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 누굴까요? 루디아의 가정 공동체 일원들이 와서 우리를 데려가야 내가 나가겠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다시 말해 이방 땅, 헬라 땅, 마게도냐 땅 첫 성 빌립보에 첫 가정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가정 공동체를 너희 앞에 인정받겠다라는 바울의 태도인 거죠. 자신의 충분히 억울함이 풀려졌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었지만 내가 그 루디아의 일당 그 일원들이 이 자리에 올 때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것은 이 로마 시민권자가 인정하는 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루디아라는 얘기죠. 그 일들을 사도 바울이 펼쳐내는 거죠. 그래서 다음 구절 볼까요? 다음 구절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 떠나기를 청하니 그 다음 절이요. 40절 보세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 바울의 이 행동을 통해 빌립보에 있는 이 루디아의 집에서의 가정교회 공동체는 이제 공식화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선교 보고 예배를 하면서 제가 방주교회 선교부 담당 목사거든요. 제가 방주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직급이 두 개예요. 첫 번째가 선교부 전체를 총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청년부를 총괄하고 있어요. 제가 선교부 있으면서 올해 해외를 4군데를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일본을 가야 돼요. 그리고 내년 초에는 아마 네팔을 또 갈 것 같고, 그 다음 또 네팔을 또 갈 것 같고, 여름에는 몽골을 또 갈 것 같고. 여러분 누가 보면 저보고 부럽다 그래요. 목사님 도장 그 여권에 도장 찍히겠어. 가져가. 예. 여러분 네팔 갔는데 밥을 주는데 저는 밥을 음식을 가리진 않아요. 정말. 근데 여러분 진짜 밥 이만큼에 그 염소 내장이랑 섞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손님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음식이래요. 한 숟갈 떡 났는데 우리나라처럼 뭐 고추장이 있겠어요. 뭔가 있게 그 역한 향신료와 함께 지금 네팔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유튜브. 예, 그 한 숟갈 먹는 순간 제가 음식을 웬만하면 남기지 않거든요. 음식 남기는 건 진짜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어떻게? 다 먹었어요. 꽉꽉. 밥이 진짜 이만큼 있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음식이 괜찮은 나라도 있겠죠. 그러나 음식이 불편한 나라들이 더 많아요. 기후가 한국이랑 여러분 외국 조금만 나가보세요. 한국이 제일 좋아요. 어디 나가면 편의점도 없어. 외국은 7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아. 이 식욕을 어떡할 거야. 한국은 못 되잖아요. 외국은 그런 게 없어. 힘들어. 근데 제가 선교부를 버티고 그 선교부를 감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선교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이 방주 청년부 안에서 해외를 4군데에서 5군데 정도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국내도 3-4군데를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예배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의 시스템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통기타 하나 들고 예배 드려요? 아무것도 없어요. 데코레이션이라고는 풍선이 전부예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양질의 뭐 이렇게 신앙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천만의 말씀.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짜 눈꼽만큼도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왜 찾아가야 할까요? 그 땅 가운데 심지어 국내를 왜 가야 할까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얼마나 동행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걸 경험해야 돼요. 일주일간 우리가 어디 나간다고 그 땅의 복음이 막 나로 인해 그 땅이 막 하나님의 나라로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우리는 마틴 루터가 아니고 우리는 요한 웨슬레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더우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20년 해도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까 말까예요. 그럼 우리가 그 장소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경험치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구나. 지금 내가 내 삶이 어렵거나 괴롭거나 외치고 있지만 아니었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를 경험해야죠. 그런 다음에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6개월이든 1년이든 선교하세요. 저희가 감당해 드릴게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하고 나중에 직장 생활해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 내 인생이 별거 없다라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기 위해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딛고 이곳 빌립보에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러 선교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사회 봉사나 사회 참여나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뿐만 아니라 해외나 국내의 여러 병원이라든지 소록도라든지 여러 곳을 우리가 찾아다닐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한데 지금부터 여러분 돈을 좀 모으세요. 어디 간다 할 때 교회에서 보태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으세요. 지금부터 차곡차곡 모으세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그곳을 보겠다라는 일념으로 차곡차곡 모으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돈 없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기대하세요. 그 속에 선교 속에 방주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방주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감당할지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아마 선교라는 것들을 생각하지도 못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더불어 함께 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젊음의 때에 내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위해 눈물 한번 흘려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때에 내 것이 없다라고 고통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라 저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세요라는 한 방울의 눈물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린 것들을 더 누리기 위해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위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조그만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저 그곳에 가 보았다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보았다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펼쳐질 광주 청년의 모든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역이 돈으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이 모든 사역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헌신의 마음들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선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은 막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충분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위하여 인생의 삶을 내어 던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잠깐은 누군가를 위해 꿈꾸며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며 손모으는 우리의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특별히 기대라는 찬양으로 오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릴 기대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 자신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연합하게 하실 때,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귀한 방주 청년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삶을 쳐다보는 것으로 하나님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 안목을 넓히고 내 팔을 펼치고 내 발걸음을 벌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살아 역동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겠노라 섬기겠노라 다짐하는 이들이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이 예물이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채우시사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케 넉넉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맞춤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두드리겠노라 결단함으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하나님 앞에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 지체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를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내 주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이청년부 성경 퀴즈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뜻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의 살림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앞에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veryday 주 위에